오늘은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 오늘 말씀은 우리 일상 기쁨의 교회 2026년 표 말씀. 표는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 일상 기쁨의 교회가 나아가야 될 우리 신앙의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모든 것들이 힘써야 되며 집중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그런 각오와 마음으로 우리 표를 가슴에 품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제목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자. 아멘. 예. 2026년 시작하면서 오늘부터는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오늘은 좀 서론 부분으로 출애굽기의 굉장히 중요한 좀 바운더리를 좀 살펴볼 텐데 좀 지겹겠지만 그래도 집중해서 좀 잘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는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말 그대로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에 대한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처음에는 아주 작은 한 가족에게서 출발해서 어떻게 나라로 형성되어져 가고 어떻게 그 나라가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하였는지 그 과정에 대하여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그건 뭐야? 단순하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아니야. 역사잖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출애굽기가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지만 출애굽기가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가 전부가 아닌 것은 그 이유는 뭘까요? 이 출애굽기가 성경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 출애굽기가 다른 역사책에 쓰여졌다면 그냥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출애굽기가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는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출애굽기 내용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애굽기를 보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출애굽기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애굽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셨나? 또한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여금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출애굽기를 기록하셨나?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를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답이 뭘까를 먼저 생각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고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게 뭘까? 이 모든 질문의 답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답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주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나타내기를 원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 비로소 그 나라가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줄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받아 누려 아주 풍성하고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것을 하나 좀 차근차근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보통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한 나라, 한 국가가 성립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죠. 뭐죠? 영토, 국민, 뭐죠? 주권. 이 세 가지가 이건 우리 상식적이니까 사회 시간이니까 좀 알아놓을. 첫 번째 뭐라고요? 영토, 두 번째 국민, 그리고 주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셨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나라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어요. 첫 번째 장소는 어디죠? 이 나라니까 또 좀 구체적으로 에덴 동산을 잡으셨어요. 국민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주권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너무나 좋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언약을 깨뜨림으로,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날아진 하나님 나라가 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깨어져 버렸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더 이상 인정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초의 국민을 누구를 세웠다고요? 아담과 하와를 세웠어요. 아담과 하와가 세워진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나라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지켜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더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땅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죄의 주권, 곧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헌법 1조 1항이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거예요. 모든 국민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그 국민들이 동의한 헌법이 대한민국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 주권,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은 그 헌법의 기준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민의 3분의 2가 아니면 5분의 4가 그 헌법을 지키지 않아요.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딴 나라, 예를 들면 미국 나라든지 일본 나라의 법을 지키고 있다. 그러면 이 땅이 대한민국일까요?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권 자체가 무너져 버렸으니까. 더 이상은 대한민국이라는 그 질서 안에서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누구를 따랐어요? 사탄의 말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죄된 삶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게 되므로 더 이상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죄는 점점 더 세상에 가득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을 도저히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셔서 또 다른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셨어요. 이번에 어떻게 계획하셨어요? 하나님 국민을 누구로 삼으셨냐면 노아를 선택했어요. 노아를 선택하셔서 그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홍수로 인해서 다 죽게 하였어요.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사탄의 주권, 죄를 따라 살았기에 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국민은 누가 되죠? 국민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 영토는 일단은 방주에서 나온 그 땅. 주권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하여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꾸준하게 만들어 가실 계획을 세우셨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더 이상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지 못하는 것. 그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영향력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어떤 혈통이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이 불가하다는 것을 인정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또 다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이번에는 다른 조건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조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을 누구로 삼으셨냐면 아브라함으로 삼으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국민은 아브라함, 영토는 가나안 땅, 그리고 그 기준은 믿음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의 아들 이삭과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 주시고 계속해서 세워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 큰 민족을 세우시고 본격적인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이들을
충분히 키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살펴보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만 충분한 숫자가 되어주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충분한 숫자가 되어지자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빼내셔서 하나님 약속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때까지가 이제 창세기의 내용이고 이제 출애굽기를 들어와서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애굽을 나와야 되죠. 그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에 인정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는지를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게 이런 관점에서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의 또 다른 모습들이 보여져요. 창세기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해요. 그때 내려가게 한 사람 숫자가 약 70명 정도가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70명으로 하여금 약 400년 동안 200만 명이 되는 숫자로 하나님은 번성하게 만드세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사탄이 이걸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일에 대하여서 번성하려는 것을 막고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상을 통해 지배하던 애굽의 모든 신들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박살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출애굽의 목적은 단순히 노예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우리가 자유를 얻었네, 자유민이 되었네, 이런 개념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준비되고 훈련되어지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조금 되시나요? 여기까지가? 그 첫 출발점이 어디냐 하면 첫 출발점이 바로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이에요. 출애굽기 19장은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그런 개념을 갖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약 3개월째 되던 날이라고 그 시기를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우리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3개월이라는 말은 좀 정확하게 하자면 세 번째 달 첫째 날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개월이 지난 90일이 지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60일이 지난 첫째 날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도착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시내산 아래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잠깐 볼까요? 저 위에 애굽이 보이죠? 애굽에서부터 쭉 출발해 가지고 쭉쭉쭉쭉 내려와서 중간에 르비딤을 지나고 람셋은 애굽에 있던 땅이에요. 쭉 내려와서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고 난 밑에 정점, 밑에 시내 광야 보이세요? 예, 시내 광야 저기가 바로 시내산입니다. 저기까지 오는데 얼마 걸렸다고요? 2달, 60일 걸렸고 저기에 도착해서 이제 첫째 날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충 지도를 보시면 이해가 훨씬 더 쉬워질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을 친 이후에 시내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지금쯤 시간이 되어서 시내산에 그냥 왔네 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시내산에 도착했다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 중요한 의미를 담게 되냐면 바로 모세 때문에 그래요. 모세.
우리 모세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모세를 우리가 쭉쭉쭉 살펴보게 될 텐데 모세에 대해서 대충 아시니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모세는 자기 힘으로 자기 민족을 자유케 하려고 시도하였죠, 그렇죠? 그러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살인자가 되어져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게 되었어요. 미디안 광야에 쫓겨서 다니다가 마침 그 미디안의 제사장의 그 딸들의 양을 치는 걸 도와줌으로 해서 그 집에 사위가 되어져요. 그리고 거기에서 양을 칩니다. 40년 동안. 그러다가 어느 날 아까 지도 한번 다시 볼까요? 미디안이 어딨냐면 미디안이 이쪽 편에 있어요. 강 건너편. 보이죠, 그죠? 강 건너편에 있다가 양을 치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시내산까지 가요. 시내산. 그 시내산이 옛날에 호렙산이었는데 그 산에 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양을 치는 게 이렇게 뭐 대단히 뭐가 목장이 있고 물이 있는 게 아니라 목자가 볼 때 저쪽에 풀이 많네 하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풀 먹고 난 다음에 물을 먹어야 되니까 물이 어디서 또 물 찾아가고 풀 찾아가고 물 찾아가고 이렇게 계속 떠돌아가면서 거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내산에 딱 이르게 되자 굉장히 중요한 광경이 그의 앞에 보여지는 거예요. 막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나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좀 소나무보다 약간 낮은 나무인데 가시덤불처럼 막 이렇게 덩굴져 있는 그런 나무. 불이 확 붙었어요. 불이 붙으면 그런 나무는 어떻게 해요? 금방 타버리죠, 그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불이 나서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 그러지? 불이 붙어야 되는, 타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 나무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을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그죠? 지금 옛날에는 모세가 애굽의 궁전에 있었어요. 바로의 아들로서 있다가 그러다가 살인자로 쳐서 쫓겨가서 지금 저 먼 땅에서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가서 너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출애굽시키셔서 내가 약속한 저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이미 가나안의 6부족이 땅을 다 차지하고 있는 그 땅으로 내가 인도하겠다. 너는 가서 그 일을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왜?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명이에요? 200만 명. 쉽게 예를 들면 고양시가 우리 몇 년 전에 특례시가 되면서 100만 명이 됐죠, 그죠? 고양시 2배 인구를 자그만치 애굽에서 빼내서 엄청난 거리의 가나안 땅으로 옮기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순순히 나오는 게 아니라 애굽에 나올 때는 애굽이었대 200만 명의 노동력을 애굽에 쉽게 보내줄까요? 쉽게 안 보내줘요. 거기도 분명히 전투를 벌여줘야 되고 또 가나안 땅은 쉽게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요. 그 땅도 쉽게 들어갈 수 없는 땅이에요. 그 일을 지금 누구예요? 모세 너에게 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제가 뭡니까? 내가 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저럴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 약속은 하나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만약에 네가 그걸 못 믿으면 나중에 너희가 이 산 밑에서 장막을 치고 나에게 예배하게 되는데 그것이 나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산이 뭐라고요? 어디라고요? 지금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한 시내 산이라. 출애굽기 3장에는 호렙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호렙산이 시내 산인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자유를 주는 것에서 끝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 약속하신 그 증거가 오늘 본문 읽었던 출애굽기 19장 말씀에서 드디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달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여서 시내 산 아래에 도착했어요. 백성들은 아무도 이 사연을 모르죠, 그죠? 백성들은 몰라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어떻게 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만 왔어요. 노예 생활도 고달프고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아들을 낳으면 아들을 무조건 죽여야 되는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계속 사느니 모세를 따라가자라고 해서 출애굽하여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면서 불평도 많았고 원망도 많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는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발점으로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제 모세에게 증거를 보여주신 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과정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더불어서 이제 계약을 약속을 하기 위해서 모세를 산으로 부릅니다. 나중에 우리 출애굽기 19장 살펴볼 때 되겠지만 모세를 산으로 불렀다가 내려갔다 한 서너 번 정도를 왔다 갔다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자신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야곱의 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그 주권의 당사자로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세우려 하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나는 몰랐어요, 나는 그 약속 관계 없어요 라고 말을 못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당사자로 세우시고 난 다음에 이제 계약하자, 계약서를 내놓으셨어요. 그 계약서가 뭐냐?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먼저 하나님이 뭘 말씀하세요? 내가 어떤 분인지를 먼저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우상들을 박살낼 참 신이시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분명히 보는 것처럼 엄청난 기적과 역사를 이루시고 여기까지 인도에 오신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라고 하나님은 밝히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세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왔는지를 너희들이 알으라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왔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독수리가 독수리 새끼들을 좀 키울 때 좀 강하게 키운답니다. 강하게. 어떻게 키우는지 아시나요? 날개를 독수리 새끼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든 높은 벼랑 위에 올라가요. 그리고는 거기 벼랑 위에서 독수리를 새끼를 떨어뜨려 버려요. 그럼 독수리 새끼 어때요? 떨어지겠죠, 그죠? 떨어지면서 어떻게 할까요? 살려고 죽을 고생을 하겠죠, 그죠? 날개를 푸덕푸덕거리고. 그래도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거의 떨어질 지경에 딱 취하면 다시 독수리가 딱 가서 날개에 그를 업어 다시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다시 또 떨어뜨려요. 그래서 그 새끼로 하여금 완전한 독수리가 되어지도록 만들어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를 때 너희들이 정말로 잘 살 수 있고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참된 구원의 길을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잘 봤지? 내가 어떤 사람이 잘 봤지? 그러면 이제 내하고 약속을 하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주인으로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잘 지키면, 이게 중요해요. 지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삼으시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자세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조건절이에요, 명령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이렇게 해라고 명령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건으로 거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찍어 누르듯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철저히 우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다려 줄 테니까 너희들이 언제나 거기에 고백해. 그러면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들에게 다 줄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게 느껴져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킬 때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를 분명히 안다면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걸 진정으로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하자.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는 다시 산 밑에 내려왔어요. 산 밑에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다. 어떻게 할래? 라고 하니까 백성이 이렇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전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모세는 이 대답을 듣고는 다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동의했습니다라고 계약이 체결되어진 걸로 지금 나타내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출발되어지고 시작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 나라가 지금 세워지는 거예요. 한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 본문을 생각하면 좀 감동이 좀 밀려와야 되는데 굉장히 영광스럽고 놀라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이 장면이 사실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장면과 관계되어지냐면 바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와 관계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이런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어떠한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신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뭘 말씀하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게 너희들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가장 잘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매주 새롭게 갱신하는 게 뭐냐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형성되어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배 중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고백하며 찬양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 첫 찬양도 그랬죠, 그죠? 우리 주는 위대하다라고, 능력이 많다라고, 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우리를 두려움에 지켜주신다,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또한 예배 중 드리는 헌금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 그리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드려지는 바로 이 순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영광스러운 그 시간과 동일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우리의 예배는 단순하게 그냥 앉아있다 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왔다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매일 언약을 갱신하는 시간이에요. 2026년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이런 예배임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더욱 하나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한다면 우리는 2026년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기억할 것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이 갱신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뭐다? 처음에 뭐다? 하나님의 뭐? 하나님의 소유. 두 번째 제사장 나라. 세 번째 거룩한 백성. 이 되었다는 이 분명한 것을 계속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이 세 가지를 계속 우리가 회복해 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럴 때 참된 평안들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26년 오늘 첫 예배부터 시작하여서 항상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소유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더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삶을 사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뭐죠? 예, 2026년 우리 교회 표어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우리 세 가지를 짧게만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소유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산다는 거예요. 속한 자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죠, 그죠?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저 딴 나라 여행 가서 거기서 나쁜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나라에 있는 대사관, 영사관에 가면 미국이 직접 그 사람을 구해줘요. 책임져 준다고요. 하나님께 소유로 산다는 거,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된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주인됨을 믿고 세상의 기준 때문에 주눅들거나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때를 따라 도우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보다는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유로 사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제일 매일 회복하는 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둘째로 제사장 나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구약에서 제사장의 가장 큰 역할은 제사를 지내는 것이고 그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 이 땅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속한 곳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고 또 그들에게 구원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직장에서 하나님과 그 믿지 않는 사이에 중간에 서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인 약육강식, 황금 만능 등과 같은 이 세상이 전부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영원한 삶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약속하십니까? 아멘. 아멘. 매일매일 우리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이렇게 주일로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항상 새롭게 갱신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국민임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그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특별한 백성의 삶으로서 온전히 살아 그 기쁨과 그 은혜와 그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